할렐루야. 오늘 비오는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단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우리 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또 의지하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이번에는 2절도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신 황세영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뿌려지고 적용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이 시간 공급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신 황세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갈망합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나온 심령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말씀에 고정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부터 6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이 8장 51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소유,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지요라고 하면서 이들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철 풀무 같은 애굽이라는 것, 힘들고 또 어렵고, 철 풀무라고 하는 그곳이 굉장히 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건 바로 노예의 생활이었고 또 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힘들고 또 자유를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건 데리고 나아오다, 그곳에서 끄집어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유도 없고 억압받는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인도하여 나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 풀무 같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곳에서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억압이나 또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철 풀무 같은 이런 삶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수렁텅이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소유라고 했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백성, 주의 소유는 너는 내 나라고 내 민족이야. 그리고 너는 내 산업이고 내 기업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업과 또 산업, 백성은 항상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축복에 어쩌면 좀 서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이렇게 빌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기를 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풀리기를 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살기를 빕니다. 또 그래서 형통하기를 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물질도 좀 풍부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건강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무엇인가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여호와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좀 안 풀릴 수 있어요. 좀 어떨 때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런 형통함이 있고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바로 여호와가 바로 복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은 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께 봉헌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선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축복의 대상이 타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어떤 재물, 나의 비전, 나의 어떤 꿈, 나의 소망,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 축복의 대상이 너였고 우리였고 공동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조그만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축복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사람들, 또 내가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꿈, 어떻게 보면 나의 비전, 또 어떤 나의 재물, 나의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남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로몬의 이 축복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축복을 기도하고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솔로몬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과는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어떤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장님, 또 가정에서 보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나랑 결이 다른데, 그리고 나랑 조금 무엇인가 계속 다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사람 같지도 않고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 저 사람 보기도 싫지만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이즈가 이 스몰 사이즈였다면 한 3X, 라지 요 정도로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기도의 높이가, 기도의 넓이가, 기도의 길이가, 기도의 크기가 넘쳐나고 또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부르심을 너희는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걸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또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옹졸하고 편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불만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축복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이 옹졸하고 편협했던 마음이 우리가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 기도하게 되면 생각이 또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이 나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짓밟았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이 안 나오지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래, 내가 아직까지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문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대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축복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축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 때문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 때문에 막 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축복으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방출됩니다. 신기한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우리가 바로 원수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입니다. 축복의 기도가 안 나오고 축복의 어떤 용어가 안 나오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긍휼함을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축복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너고 타인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축복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축복의 근거가 56절입니다.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축복의 근거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바뀌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근거요, 축복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5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야. 그 요단을 건너가게 돼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될 거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1차적으로는 다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부족들이 언제 정복이 됩니까? 다윗 시대에 정복이 됩니다. 완전히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부족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평안함과 태평함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언약했더니 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눌려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힘듦이 때마다 항상 십자가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솔로몬에까지 왔었던 그 성취되었었던 이 모든 과정들, 이 시간들은
무슨 다윗이 했거나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관통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실하심이 바로 축복의 근거요, 그 신실하심이 축복의 시작이요, 그 신실하심이 축복의 뿌리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약속을 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계약과 약속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때도 있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또 그 약속이 파기되거나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석병계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석병계.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일관성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마음을 조석병계라고 하게 되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약속이 깨어진 것들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하에서 습기가 아주 많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성 예배당이 이제 나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제 손해를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깨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계약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면서 혼인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혼인서약.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인서약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혼인서약서를 찾아봤는데 저 구석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혼인서약서와 그 당시에 결혼사진이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하면서 혼인서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딱 한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길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하는 이 서약이었어요. 오늘 아내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희미해지고 약속이 희석되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관계가 좋다고 해도 희석되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조건이 안 돼도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요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약속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삶이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어려움도 있죠. 어쩔 때는 고난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어디로 또 갑니까? 말씀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또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여 주시고 100년이 지나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에까지 왔었을 때 한 450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이 450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호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마음으로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깊은 관계 안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그 힘으로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온통 기도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중심을 사람들에게, 또한 타인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그 여호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어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이었고 나를 향한 그 기도가 이 시간 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과 나와의 결이 다르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수준이 다르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가정을 향한 기도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향하는 기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크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축복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축복의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늘 주님과 함께하여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쓰러지지 않아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환난과 하나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상황도 또한 조건도 또한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약속을 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신실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